오늘 본문의 핵심은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미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똑같이 반복되어 있는 표현이긴 한데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맹목적으로 맹종하고 또 맹신의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를 겪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는 적어도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믿음과 신앙의 성장, 성숙도에 따라서 순종의 정도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가 왜 이 땅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또 얼마만큼이나 순종할 것인가, 그러한 어떤 삶에 좀 분투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오해가 생기거나 또는 잘못된 맹목적인 가짜 목적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산다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들 우리의 인생은 정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 이 세상을 지나가게 한 목적이 뭐냐면은 악한 세상에서 불러내서 다시 악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으니 교회가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악을 만나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고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교회가, 성도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악을 만났을 때, 악한 일들을 직면했을 때, 악한 일들이 우리의 삶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과연 그 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만 그거를 삶의 지침으로 삼고 그렇게 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수하거나 안갚음하지 말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축복해줘라. 이것이 어찌 쉬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본성으로 정말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 악한 일들에 부딪혔을 때, 악한 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함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그와 같은 상황을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베드로전서는요, 정말 다 공감하고 이해가 되는 말씀이지만 그대로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말씀임을 우리가 거듭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이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베드로전서의 내용은 정말 그런 면에서 어려운 내용인 것이죠. 초대교회 로마 제국 아래서 박해와 순교의 그런 위협 속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정말 이 마음이 찢어지는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난 당하고 있는 교인들을 뻔히 보면서 그들의 상황을 알면서 사도 베드로가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악한 자를 만나고 악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부당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왕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적대적인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릴 수가 있을까?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수가 있을까? 사도 베드로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적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것을, 오히려 저주하고 중상모략하고 모함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할 것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몸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을,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외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편한 내용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피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피하고 이거를 불편해해서 이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나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즉 예수님께서 이르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는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다다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가 밟아가야 되는 것도 당연한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임을 사도 베드로가 강조를 합니다. 기독교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보면 8절에서요,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마지막으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오늘 이 8절 이후에 나오는 이 권면의 말씀이 베드로전서의 결론 부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2장 11절부터 바로 앞에 3장 7절까지 사도 베드로가 언급한 내용을 그 부분에 관한 결론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기독교인들이 부름받은 목적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을 통해서 보면 기독교인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선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시민으로서, 그리고 하인으로서, 그리고 가정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서 어떻게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지, 또 그러한 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사도 베드로가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8절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어떠한 특징을 가져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9절에서는 이제 믿지 않는
불신자들,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8절에서 우리 번역 성경으로는 너무나 평이한 그런 표현들이죠. 한 마음을 품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자비롭고 겸손하라. 그냥 평이한 단어들인데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요, 이 자비롭다라는 단어만 빼놓고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사용된 특별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세상에서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치 사도 베드로가 이 단어들을 자기가 지어낸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을 줄 정도로 정말 특별한 단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다른 신약 성경 저자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그러한 단어들을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5가지 단어들을, 형용사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어떤 학자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정가운데 있는 단어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첫 번째와 마지막 번째는 생각에 관한 묘사고, 두 번째와 네 번째는 감정에 관한 묘사다. 그래서 첫 번째와 5번째가 뭐냐면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즉 같은 생각을 품는 것, 그리고 5번째가 서로에게 겸손한 것. 이게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는 동정하는 것, 자비롭게 대하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동정심을 갖는 것, 공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롭게 대하는 것. 에베소 4장 32절에서는 이 단어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 즉 감정이라는 측면을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생각만 같아서도 안 되고 감정도 같아야 된다. 생각이 하나인 것처럼 감정도 하나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 형제와 자매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5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분석할 뿐만이 아니라 이 5가지의 특징을 처음부터 5번째까지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단계적으로 어떤 그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처음에 모두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야 두 번째, 공감하고 서로를 동정하는, 즉 함께 고난을 느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생각을 품을 때 같은 감정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네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묘사된 이 표현 안에는 사실은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내장을 가리키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비롭다 또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사람의 내장을 포함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아마 이런 뜻이 될 거예요. 애간장이 끊어진다, 뭐 이런 표현인 것이죠. 정말 내 내장이 막 뒤틀릴 정도로, 내장이 막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내장과 이런 어떤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졌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서 9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말 그대로 예수님의 애간장을 태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내장을 뒤틀리게 할 정도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됐다.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는 그런 양무리를 보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긍휼한 마음으로 무리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그리고 교우와 교우 간에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러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그 긍휼로 성도들의 심령이 채워진다면 그러면 교회는 서로를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마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서로를 공감하는 것을 통해서,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그리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다운 섬김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이러한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상식적인 그러한 단계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를 섬기지 못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제하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서 세상을 섬긴다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형제처럼 자매처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섬김의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역할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이와 같아야 됩니다. 정말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서만 사용된 단어들을 특별히 사용하면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죠.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감정도 가져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갖추어지고 준비가 됐을 때 교회는 세상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 어찌 보면 베드로전서 전체의 핵심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번역이 된 것은 헬라어 문장을 능동태로 번역을 한 것인데, 실제 헬라어 문장은 수동태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같은 그러한 헬라어 표현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3장 9절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 같은 의미인 것이죠. 특별히 9절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앞에 원인을 가리키는 접속사에 대한 번역이 빠졌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번역 성경에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2장 21절처럼 번역을 하면, 왜냐하면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욕을 당하더라도 모욕으로 되갚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한 자들에게, 모욕을 준 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고,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제가 몇 번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정말 베드로가 한 말인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서 이 땅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그리고 예수님과 협력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 우리가 밟아 나가야 될 길은 과연 어떠한 길인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중상모략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정면으로 거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비난을 받으면 비난으로 되갚고 싶고 누군가가 우리한테 모욕을 주면 비방을 하면 그거를 모욕이나 비방으로 되갚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함을,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윤리관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윤리관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있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증명이 되고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부르심의 목적에 이어서 9절 후반부에서는 결국 성도들이 이러한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 때 결국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부르심의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상속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의 복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일 수도 있지만 베드로전서 전체 문맥을 통해서 바라보면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이거는 영원한 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지나서 예수님이 가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도다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는 어떠한 산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냐면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나라, 즉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허무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 영원한 복,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그 당시의 수신자들,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멸시당하고 정말 경멸을 당하고 있는 저 로마 제국 저 모퉁이의 작은 그룹인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부르신 목적이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 참음으로 말미암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악을 선하게 갚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한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는요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요, 사실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까지를 인용한 것이 오늘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시편 34편의 그 컨텍스트, 그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면 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미친 자처럼 그렇게 흉내를 냅니다. 마치 미친 자처럼,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그 흉내를 내서 그 아비멜렉으로부터 그 위기를 극복하고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시편이 시편 34편이에요. 다윗을 생각하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지금 자기한테는 아버지와 같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목숨을 구걸하느라 지금 블레셋에 있는 아비멜렉 왕에게까지 의탁을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고, 또 아비멜렉이 다윗의 의도를 의심하니까 거기서 목숨을 구걸하려고 미친 자처럼 그렇게 행세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다윗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자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거짓 흉내를 내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구걸하는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얼마나 자기의 인생이 답답해 보였을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그러한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처한 상황과 지금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인 이 로마 제국 하에서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너무나 일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 다윗의 상황을 묘사한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 말씀으로 지금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10절의 전반부를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물론 시편 34편을 인용을 했지만 베드로전서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여기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한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서의 어떻게 잘 살까, 어떤 기복신앙이나 축복신앙, 번영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구원을 기다리는 기독교인들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 근데 10절의 시작이 여기서도 빠졌지만 원인을 가리키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9절에서 여러분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모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여러분들이 부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10절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말론적인 구원을 기다리는 기독교인들은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으로 손과 발로 죄를 지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적으로 구원을 기다리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입으로 죄를 지으며 어떻게 손과 발로 죄를 지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의 5가지 특징을 강조한 것처럼요, 10절과 11절에서도 아주 독특하게 5가지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즉, 왜냐하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 5가지 명령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 5가지 명령어가 뭐였냐면 못하게 하라, 떠나라, 행하라, 추구하라, 쫓아라, 이런 명령어입니다. 먼저 10절 후반부에 보면은 입과 관련해서 또는 입술과 관련해서 명령을 하는 것이죠. 종말론적으로 구원을 기다리는 기독교인들은 10절 후반부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맞지 않는 그러한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모든 악의 온상이 다름 아닌 거짓말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로부터 모든 악이 파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 교육을 할 때 다른 거는 다 용서해줘도 거짓말만은 절대로 용서하지 말고 혼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거짓말을 묵인하면 거짓말로 인해서 그 뒤에 파생되는 그 모든 죄들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정말 꼴보기 싫은, 정말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보나 하고 혀를 차는 경우가 언제냐면 소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독교인들이 대놓고 거짓말할 때예요. 그가 기업을 운영하는 자든 사업을 운영하는 자든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누구든 간에 소위 믿는 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 그거 눈뜨고 볼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믿는 자들이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이 드러나면 결국 누구의 영광을 가리고 누구한테 침뱉는 행위입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을 침뱉는 행위인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 하고 그가 믿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 당시에도 베드로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종말론적인 구원을 기다리는 정말 산소망을 가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극복하고 피해야 될 죄가 바로 이 입으로 짓는 죄, 악한 말, 거짓말, 그거를 강조한 데에는 예나 지금이나 상황은 별로 다르지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회에도 입으로 짓는 죄가 너무 컸으니 사도 베드로가 이 5가지의 명령어 가운데 제일 먼저 입과 관련해서, 말과 관련해서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라, 선을 행하라, 평화를 추구하라, 그것을 좇아라. 소위 사람의 몸으로 치면은 손과 발에 해당되는 것이죠. 손으로 행하는 것, 발로 행하는 것, 몸으로 행하는 것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악에서 떠나고 오히려 선을 행해라. 가능하면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좇아라. 우리의 손과 발의 역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존재함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느 성경학자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복음서 전체에서 딱 한 군데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어디서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 한 군데 나온 예수님의 기쁨을 표현한 그 배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누가복음서 10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누가복음서는 기록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예수님이 기쁨에 차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기쁨으로 찼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 예수님의 제자 70명을 2명씩 짝을 지어서 35쌍을 복음을 전하라고 일종의 파송을 합니다. 35쌍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예수님께 와서 일종의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에게 누가 기쁨을 가져다 줬냐면 그 제자들의 손과 발이 순종한 그들의 행동이 예수님께 기쁨을 가져다 줬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생각으로만, 감정으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유일하게 기뻐했던 장소, 예수님이 유일하게 기뻐했던 그런 배경이 뭐였냐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손발이 되어서 순종했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쫓으면서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다 생략되어 있지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너무나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12절도 시작이 왜냐하면으로 또 시작이 돼요.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적으로 구원을 기다리는 기독교인들은 입술로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손과 발로 몸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이 또 시작이 되는 것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근데 12절이 어떤 의미로 보면은 10절, 11절 그 앞에 있는 내용보다 더 강력한 원인을 제공합니다. 12절이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얼굴을 돌리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12절은 뭐를 강조하냐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왜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고난을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야말로 한 맺힌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세상 종말에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기독교인들은 한이 맺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결과가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한이 맺혀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한이 맺힐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이 끝이니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한이 맺힐 수가 있겠죠. 기독교인들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한이 맺혀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 그거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12절을 가만히 보면요, 세번역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문맥을 이 내용을 잘 이해해서 번역을 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투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향해 있고 또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향해 있다.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향해 있고 주님의 얼굴은 악인들을 향해 있다. 언뜻 보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요.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지 단순히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잘 와닿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가 인용된 시편 34편 전후 문맥을 우리가 좀 참조해 봐야 돼요. 시편 34편에서는 도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악인들을 향해 있다 여기서 끝나지만 시편 34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악인들을 향해 있다고 하면서 자 16절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들에 대한 기억, 즉 악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누가 지워버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워버리시겠다. 즉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러면서 17절, 18절, 19절에서 시편 34편에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모든 재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의인들은 고난이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그들을 건져 주신다. 의인으로서 고난받는 그러한 의인에 대한 구원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4편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향해 있다는 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심판한다는 측면이에요. 시편 34편에서는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죠.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여기서 우리가 참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시편 34편 20절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자, 이 말씀이 나중에 어디서 인용이 되냐면 요한복음서 19장 36절에서 인용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달린 죄인들은 그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의 다리를 부러뜨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다는 것이 확인되고 나서 예수님의 뼈는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19장 36절에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즉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은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그리스도의 부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었다. 즉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당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부당한 고난을 받지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지만 그것을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시편 34편 21절과 22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매듭을 짓습니다. 악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하고 공의로운 심판의 집행이 있을 것을, 대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께 피하는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시편 34편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 억울하게 짝이 없는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부름받은 기독교인들, 교회도 바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종말의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된 것이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 부당한 고난을 받지만 참고 견딤으로 그 어려움을 지나간 모든 성도, 모든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불의한 고난을 다 신원해 주실 것이다.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일종의 최종적인 계시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서 사도 베드로와 거의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사도 바울의 메시지나 오늘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나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여행자된 교회처럼 이 땅을 지나갈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모욕 주는 자를 축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음을,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구성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증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이해되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부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거슬리면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어떤 때는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분명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